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 주시고자 했던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 또한 그들 속에 있는 긴장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자신이 해결해 주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새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5명의 왕의 통치 하에서 선지자 역할을 꽤 오래 했던 그런 선지자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전 739년. 그리고 언제까지 했냐면 므낫세 왕 통치 기간인 주전 680년. 그러니까 자그마치 한 60여 년을 사역을 한 것이죠. 그는 사역 초반에 이사야서 전반부를 적고 39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그의 말년에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주전 586년이었으니까 한 1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나라가 망한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올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나는 너희 두려움을 제거해 주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40장부터 이제 완전히 전환되죠. 흐름이 전환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자로 갑자기 등장하시죠. 39장까지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죄를 추궁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물으세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보낼 그런 계획을 다 세우시고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포로의 때가 끝났다, 벌을 배나받았다, 이제는 위로의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상처를 입히신 자 같으나 위로자가 되어서 나타나시죠.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은 그 위로의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시고 전지자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하시고 어떤 제사로도 그분을 위한 희생 제물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열방은 그분께 통에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4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41장으로 오면 정복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시죠. 섬들아 민족들아 불러 모아서 동방에서 일어난 통치자가 승리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강대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을 힘을 잃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41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종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구체적인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8절에 호칭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죠.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랬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충실한 종이 아니니까 벌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한 종으로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그들을 부르셔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신실한 종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염원이
이 호칭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십시오. 기도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순종하고 그분의 신실한 종이 되어드리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죠. 야곱과 에서가 한 배에서 쌍둥이로 났는데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형인데 이 태중에서부터 택했단 말이죠. 야곱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미 선택을 하시고 야곱의 인생에서 끝까지 그 택하신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계획을 세우고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국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행한 것을 보면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계획에 의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 택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좋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열려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계획을 많이 세우죠. 형을 속일 계획도 세우고 결혼할 계획도 세우고 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첫날 밤이 지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언니예요. 그래서 그 장인된 라반이 14년 동안 돈 한 푼 주지 않고 부려먹는 거예요. 자기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살지만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부를 주시고 그에게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들을 주시고 그에게 애굽 이민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그에게 시대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위대한 이스라엘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 온다 하더라도 내가 택한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택했다는 말씀 속에는 자녀 삼아 주신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선택해서 버리지 않는 것과 나아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이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 이 말 속에는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그 말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실직이 나서 난 널 버릴 거야. 네가 못하니까 내가 내 기대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나는 너를 버릴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낳은 아이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랐죠. 주님이 부르셔서 따랐는데 별로다, 됐다 하고 등을 돌리고 다른 제자를 부르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 다음 8절 마지막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죠. 나의 벗, 이 벗은 친구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애굽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야 이제 소돔이 이제 망하게 된다. 소돔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다 말씀을 하시죠. 비밀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너희들이 돌아올 때 나는 이런 위로의 말을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 추스리고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어.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친구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벗삼아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 10절에서 발견합니다.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열국을 모아 재판을 여시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한다. 광야에서만 함께 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내가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입장을 달리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그 약속 그대로로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얻게 되는 1차적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이것이 묵상의 힘이고 묵상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 이거죠. 야, 내가 빌딩을 하나 지어놨다.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이런 땅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보장을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두려워가지고 쩔쩔매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숨지 않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할 수 없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할 거다 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것은 성령이 주신 은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축복.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성령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 중반절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의 백성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죠. 신하로서 본다면 왕이시고, 자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양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관계가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방치하지 않아요. 조금 어렵다 그러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네가 알아서 해 하겠어요?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아픔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란함을 다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홍해 앞에 있고 뒤에 애국 군사들이 따라와요. 하나님 그 상황은 몰라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 홍해에 길을 내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베들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죠.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어려워요. 코로나 시대에 제가 보게 된 게 뭐냐면 그동안 저 성도님의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번 오니까 막 얼마나 두려운지 교회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그냥 버스도 타고 동창회도 나가면서 교회는 못 와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감염병의 어떤 두려운 차원이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할 때 나의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심 많던 도마가 난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만 짚어보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드디어 도마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저희들도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애들이 막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드디어 목회자의 아들로서 산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저 아이가 만났구나.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면서 사랑을 주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흐트러뜨림이 없이 주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이다. 저희 교회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있었던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야죠. 그게 마땅하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부모 때문에 교회 나가줬는데 이제는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없었던 거죠. 세 번째 10절 하반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기 백성의 약함을 아시고 나는 도와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것을 믿어도요, 나를 도와줄 의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전능하다, 근데 난 널 도와줄 이유가 없어, 난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도움을 받고 회복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뭐죠? 죄를 지면 도와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형벌을 충분히 받고 돌아왔을 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면서 이제는 도와주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도와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의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있죠.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굴 거지로 하나? 여러분, 그러면 도와주고 나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도움을 받고는 저절로 됐다고 말한다든지, 때가 돼서 된 거지 이렇게 말한다든지, 하나님 우리를 누가 도와달라 그랬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도움받을 의향이 있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이 안 구해도 다 알아요. 문 안 두드려도 문 앞에 있는 거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라 하신 것은 누가 열어달라고 했냐고요, 이럴까 봐.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한 해에도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너무 좋죠.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도와줄 의향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이 장로교의 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늘 성경만 붙들고 있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많이 못 받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한 해도 우리가 한 달 3일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되겠단 말이죠.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자신은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놀랍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11절로 13절은 노하며 다투던 자들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원수들이 여전히 건재해서 계속 괴롭히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너희들이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질 것이다. 다 사라진다. 내가 다 처리해 놓을 거야. 지금 강하고 앞으로 강하지만 너희들이 노역의 때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 나라들이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자꾸 공격을 당하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고 그런 마음속에 상처들이 다들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교회 앞에서 500일 동안 시위를 이어갈 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 위에서 하는 사람들 그냥 뒀다고 해서 구청에서 4,500만 원 벌금 내리겠다고 통지가 날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떤 경찰이 구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를 오히려 압박하면서 우리에게 벌금을, 교회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절이라면 그랬을까? 교회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야, 이 시대 사람들이. 당회가 그걸 가지고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오면 변호사 사가지고 하려면 1,000만 원도 더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최강희 장로님하고 종로구청을 갔어요. 주택과장이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있다가 영전을 해가지고 구청에 오셨는데 주택과장이 목사님 벌금 부과를 미루려면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부과되는 걸 미룰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저쪽 그 명동의 대사관 건물이 다 지어져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위대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500일 동안 거의 2년 동안 계속 꽹가리치고 그 힘들고 어렵고 막 그 앞에서 계속 시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주택과장 얘기대로 했더니 벌금 4,500만 원 안 나왔고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명동에 완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어요. 500일 동안 보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니까 어디 갔지? 한 번씩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그냥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체증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그 고민하고 힘들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는 두려움을 제거할 거야 하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다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이 한 해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벗이 되어 2022년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방해 요인을 제거하셔서 평안하게 맡겨진 사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